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니치는 대성인 어서전집 기도초입니다. 문영 9년 51세 어작입니다. 물어가로되 화엄종, 법상종, 삼론종, 소종의 삼종, 진원종, 천태종의 기도를 함에 어느 것이 영험이 있느뇨. 답하여 가로되 불설이니 어느 것이나 일단은 기도로 되느니라. 단 법화경으로서 기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되느니라. 물어 가로되 그 까닭은 무엇이뇨? 답하여 가로되 이승은 대지 미진겁을 지나도록 선사미의 경을 행할지라도 성불하지 않느니라. 법화경은 잠깐 동안 이를 듣고 부처가 되었도다. 만약 그렇다면 사립을 가섭 등의 1212천 통틀어 일체 이승계의 부처는 반드시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을 성취시켜 줄 것이며 또한 행자의 고도 대신하리라. 이런 고로 신의 품에 가로되 세조는 대은이 있으시니 희유의 사를 가지고 인민교화하사 우리들의 이익하시도다. 무량업거밴들 누가 능히 갚을 자가 있으리요. 수적으로서 공급하고 두정으로서 예경하며 일체를 가지고 공양할지라도 모두 다 갚지 못함이라. 혹은 머리에다 이고 양 어깨에 얹고 항사겁 동안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며 또 미선과 무량의 보의 및 여러 와구 종종의 탕약으로서 하고 우두 전담 및 모든 진귀한 보물로 탐묘를 세우고 보위를 땅에 깔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서 공양함이 항사겁에 있어서 할지라도 또한 갚지 못함이라. 등우는 이 경모는 4대 성문의 비유품을 청문하여 성불한다는 것을 알고 부처와 법화경의 은혜를 갚기 어려움을 설했느니라. 그러하니 이승에게 있어서는 이 경을 행하는 자를 부모보다도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두 눈보다도 신명보다도 소중히 생각하시리라. 사립을 목련 등의 제대 성문은 일대 성교의 어느 것이라도 찬탄하는 행자를 벌이려고 생각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전의 모든 경은 조금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일도 있으리니 어불법중 이협회종이니 하여 확실히 계책하신 까닭이로다. 지금의 화강열애, 명상열애, 보명열애 등이 되신 것은 생각지도 못한 행위라 예컨대 곤륜산이 무너져서 보산 속에 들어간 듯이 생각하셨으리라. 그래서 영해의 문에 가로되 무상보주, 불구자득 등 우는 그러니 일체의 이승계가 법화경의 행자를 수호하실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하잘것없는 축생들도 은혜를 갚는 일이 있도다. 기력이라는 새가 있는데 반드시 어미가 죽으려 할 때 효를 함이라.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굴쪽으로 둔다 하니 축생도 또한 이러하기를 하물며 인류이랴. 그러기에 왕수라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금지로 지쳤을 때 길가 매우난 매화나무에 매실이 많은지라 왕수는 따먹고 허기를 모면하였도다. 내가 이 매실을 먹고서 기력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갚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하며 옷을 벗어 매실나무에 걸고 갔느니라. 왕윤이라는 사람은 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 강을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고 돈을 강에 넣어서 이 물값으로 했노라. 용은 반드시 가사를 입은 승을 수호함이니 부처로부터 가사를 받아서 용궁성의 애자에게 입혀 금시조의 난을 모면한 까닭이니라. 금시조는 반드시 부목해 효양하는 자를 수호하도다. 용은 수미산을 움직여서 금시조의 애자를 잡아먹는데 금시조는 부처의 교화로 부모에게 효양하는 자, 승이 취하는 생반을 수미산정에 놓고서 용의 난을 모면하는 까닭이니라. 천은 반드시 개를 가지고 선을 닦는 자를 수호하도다. 인간계에 개를 갖지 않고 선을 닦는 자가 없으면 인간계의 사람은 죽어서 많이 수라도에 태어나느니라. 수라가 다세이면 오만해져서 반드시 천을 침범하노라. 인간계의 개를 가지고 선을 닦는 자가 많으면 사람이 죽어서 반드시 천에 태어남이라. 천이 많으면 수라는 두려워하여 천을 침범하지 못하도다. 이런 거로 개를 가지고 선을 닦는 자를 천은 반드시 수호하는데 하물며 이승은 6번보다 개덕도 우승하고
지혜도 현명한 사람들이니 어찌하여 자신의 성부를 이루어준 법화경을 행하는 사람을 버리겠느뇨. 또 일체 보살과 범부는 부처가 되기 위하여 40여 년의 여러 경을 무량겁 동안 행하였으나 부처가 될 수 없었노라. 그러나 법화경을 행하여 부처가 되시어 지금 시방세계에 계시는 부처의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시고 구계의 중생에게 추앙받으심이 달을 별이 도는 것과 같이 수미산을 팔산이 도는 것과 같이 해를 사주의 중생이 우러러 보는 것과 같이 윤왕을 만민이 추앙하듯이 추앙받으심은 법화경의 은덕이 아니겠느뇨. 그래서 부처는 법화경에 훈계하여 가로되 모름지기 또 사리를 봉안함을 쓰지 말라. 열반경에 가로되 제불이 스승으로 삼는 바는 소위 법이니라. 그러한 고로 열에는 공경하고 공경함이라. 등호는 법화경에는 나의 사리를 법화경과 나란히 하지 말라. 열반경에는 제불은 법화경을 공양할 것이니라고 설하셨도다. 부처께서는 이 법화경을 깨달으시어 부처가 되셨는데 그리고도 사람에게 설해서 들려주지 않으신다면 불종을 끊어지게 하시는 죄가가 있느니라. 이러한 고로 석가열에는 이 사바세계에 나오시어 설하려 하였으나 원품의 무명이라는 제육천의 마항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가서 부처를 적시하여 설하시지 못하게 하였도다. 소위 파유리양이 500인의 석자를 죽이고 앙굴마라는 부처를 쫓았고 제바는 큰 돌을 던지고 천차바라문 여는 발을 배에 엎어놓고 부처의 자식이라 하였으며 바라문성에서 부처를 돌려보내는 자는 500냥의 금을 받았노라. 그래서 길 가는 가시덤불을 세웠고 우물에는 분을 넣었으며 문에는 빗장을 질러놓고 음식에는 독을 넣었으니 이는 모두 부처를 적시했기 때문이니라. 화색비구니를 죽이고 목녀는 죽장 외도에게 살해당했으며 가류타이가 마분에 묻힌 것도 이는 다 부처를 적시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부처께서는 여러 가지의 난을 모면하시고 성수 72세에 불법을 설하시기 시작한 지 42년 만에 중천축 왕사성의 축인 기사굴산이라는 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기 시작하시어 8년 동안 설하시고 나서 동천축 구신화성 발제하변에서 성수 80이 되시어 2월 15일 야반에 열반에 들어가셨도다. 그러하지만 깨달음은 법화경으로 설해 놓으셨으니 이 경의 문자는 즉 석가열애의 성혼이니라. 하나하나의 문자는 부처의 성혼이시니 이 경을 행하는 사람을 석가열애께서는 자신의 눈과 같이 수호하시리라. 사람의 몸에 그림자가 따르시리니 어찌하여 기혼으로 되시지 않으리요. 일체보살은 또 처음 화엄경에서부터 40여 년간 부처가 되려고 원하셨지만 성취하지 못하고 법화경의 방편품에 약계 3현일일 때에 부처를 구하는 모든 보살의 대수는 8만이었느니라. 또한 모든 만억국의 전륜성왕이 와서 합상하여 경심을 가지고 구족의 도를 듣고자 하나이다 라고 원하였는데 광계 3현일을 듣고 보살은 이 법을 듣고 의망을 모두 이미 끊었도다 라고 설하셨느니라. 그 후 자개타방의 보살이 구름같이 모이고 별같이 줄지었음이라. 보타품의 때는 시방의 제불이 각각 무변의 보살을 구족하여 모이셨도다. 문수는 바다로부터 한량없는 보살을 구족하였고 또 80만억 나유타의 제보살, 또 과발 항아사의 보살, 지용천계의 보살, 분별 공덕품의 680만억의 나유타 항아사의 보살, 또 천배의 보살, 또 1세계의 미진수의 보살, 또 3천대천세계의 미진수의 보살, 또 2천 중국토의 미진수의 보살, 또 소천국토의 미진수의 보살, 또 사사천하의 미진수의 보살, 삼시천하의 이사천하, 일사천하의 미진수의 보살, 또 8세계 미진수의 중생, 야광품의 84,000의 보살, 묘음품의 84,000의 보살, 또 42,000의 천자, 보문품의 84,000 다라니품의 68,000인 묘장어망품 84,000인 건발품의 항아사 등의 보살,
삼천대천세계 미진수 등의 보살, 이들의 보살을 자세히 헤아리면 시방세계 미진과 같고 시방세계 초목과 같고 시방세계 별과 같고 시방세계 빗방울과 같으니라. 이들은 모두 법화경에서 성불하시어 이 삼천대천세계의 지상, 지하, 허공 중에 계시도다. 가섭존자는 계족산에 있고 문수사리는 청량산에 있고 지장보살은 가라타산에 있고 관음은 보타락산에 있고 미륵보살은 도솔촌에 있고 난타 등의 무량의 용왕과 아수라왕은 해저, 해반에 있고 재석은 도리천에, 범왕은 유정천, 마해수라는 제6의 타화천에, 사천왕은 수미의 중턱에, 일월, 중성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며 머리 위를 비추시느니라. 강신, 하신, 산신 등도 모두 법화경의 회상의 제존이니라. 부처가 법화경을 설하신 지 연수가 2200여 년이니라. 인간은 수명이 짧은 고로 부처를 친견한 사람도 없어졌느니라. 천상은 일수도 길고 수명도 길어서 온전히 부처를 예배하고 법화경을 청문한 전인이 한없이 많으시니라. 인간의 50년은 사왕천의 1일 일야이니라. 이 1일 일야를 시초로 하여 30일은 1월, 12월을 1년으로 해서 500세라. 그러므로 인간의 2200여 년은 사왕천의 44일이니라. 그러니 1월과 더불어 비사문천왕은 부처가 돌아가신 후 44일이니 아직 2달도 안 됐도다. 재석, 범천 등은 부처가 돌아가신 지가 1월 일시도 되지 않았노라. 이 잠깐 사이에 어찌 부처님 앞에서 한 서원과 아울러 자신 성불의 경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법화경의 행자를 버리시리요 하고 생각하니 마음 든든한 일이로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행자가 기원하는 기도는 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채를 따르는 것과 같으며 맑은 물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고 방제가 물을 끄는 것과 같으며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고 호박이 먼지를 취함과 같도다. 밝은 거울이 물색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라. 세간의 법에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부모, 주군, 사장, 처자, 어리석지 않은 친우 등이 말하는 일은 수치를 아는 자는 뜻에는 맞지 않더라도 명리마저도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느니라. 그러니 어찌 하물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난 일은 부모, 주군, 사장 등의 재질을 가할지라도 행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고로 범어기라는 현인은 자신의 목을 잘라서 현가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개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한 검을 서군의 묘 위에다가 걸어 놓았느니라. 그런데 영산해상에서 즉신성불한 6년은 소순경에서는 5장의 구름이 두텁고 3정의 고삐가 강하다고 퇴박당하였고 40여 년의 모든 대승경에서는 혹은 역겁수행에 견디지 못한다고 버림을 받았으며 혹은 초발심시 편성정각의 말도 유명무실하였기에 여인성불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설사 인간천상의 여인이었지만 성불의 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용축하천의 몸인데다가 여인으로까지 태어나 아직 나이도 어려서 겨우 8세였노라. 여러 가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문수의 교화에 의하여 해중에서 법사, 제바의 중간, 짧은 보타품을 설하실 때에 성불하였음은 희유한 일이로다. 일대 초가의 법화경의 힘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와 같이 되리요. 이로써 묘락은 행천공심 이연경력이라고 써놓으셨노라. 6년은 자신이 성불한 경이니 부처께서 간하시지 않더라도 어찌 법화경의 행자를 버리시리요. 그러므로 자찬 탐불의 계에는 나는 대승의 교를 열어서 괴로운 중생을 도탈케 하리라 등이라고 스스로 말하시었도다. 용녀의 서원은 그의 소종의 비구 소선 비심 소측이라고 한 일체의 용축의 맹서로다. 사갈라 용왕은 용축의 몸이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기에 대해제일의 보배인 여의보주를 딸에게 주심으로써 즉신성불을 위한 보시로 하게 하였음이니
이 보주는 가치가 삼천대천세계와 맞먹을 만큼의 보주이니라. 제바달다는 사자 협왕에게서 손자요 석가열애에게는 백부였던 국반왕의 아들이고 안한존자의 사형이며 어머니는 선문장자의 딸이니라. 전륜성왕의 일문이니 남면부제에서는 천하지 않은 사람이로다. 제가로 있을 때에는 부가 되려고 한 야수다라녀를 실달 제자에게 빼앗기고 숙세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출가한 후에 인천 대회가 모였을 때 부처로부터 너는 치인이라 남의 침을 먹는 자라고 꾸지람을 들은 데다가 명문이양이 깊었던 사람이었기에 부처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질투해서 자신 오법을 행하여 부처보다 존귀한 듯이 보이려고 새를 녹여서 천복륜을 달고 반딧불을 모아서 백호로 하고 6만 보장, 8만 보장을 다 알고 있으며 상도산에 개장을 세워 많은 불제자를 깨워 빼앗았노라. 손톱에 독을 발라 부처의 발에다 칠하려고 하였으며 연하비구니를 때려 죽이고 큰 돌을 던져서 부처의 발가락을 다치시게 했노라. 빠짐없이 삼력을 벌하고 범하고 결국은 5천축의 악인을 모아서 부처와 아울러 제자 단나 등에게 적대해 왔는데 빈바사라왕은 부처의 제일의 단나로다. 일일에 500량의 수레를 보내서 나날이 부처와 제자를 공양해 드렸느니라. 제바는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서 아사세 태자를 깨어 마침내 부왕을 일척에 못 7개나 박아 사망케 하였도다. 마침내 왕사성에 북문의 대지가 갈라져서 아비대성에 떨어졌느니라. 삼천대천세계의 사람은 한 사람도 이를 보지 않음이 없었노라. 그러니 대지 미진겁을 지날지라도 무간대상을 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법화경에서 천황열애가 되신 일이야말로 불가사의하게 존귀함이라. 제바달다가 성불하신다면 꾀미에 빠졌던 무량의 악인도 일업 소감이므로 모두 무간지옥의 고를 벗어나리라. 이는 오롯이 법화경의 은덕이로다. 그러니 제바달다와 그의 소종인 무량의 권속은 법화경의 행자의 실택에 머물러 있으리니 마음 든든하니라. 모든 대지미신과 같은 제보살은 등각의 위까지 올라가서 원품의 무명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석가열애를 만나 배웠고 원품의 대석을 파하려고 생각하였는데 교주석전 40여 년간은 인분가설, 과분불가설이라 하여 묘각의 공덕을 설하여 나타내시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묘각의 위에 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본이 아닌 일이로다. 그런데 영산 8개년에 유일불승, 명의과분이라고 설에 나타내시어 모든 보살이 모두 묘각의 위에 올라 석가열의 5달이 동등하여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사방을 보는 것과 같이 장야의 일륜이 뜬 것과 같이 밝아지셨으니 부처의 분부가 없더라도 법화경을 홍통하지 않으리요 또한 행자를 대신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아불애신명, 단석무상도, 불석신명, 당광설차경 등이라고 서언하셨도다. 그 위에 자부인 석가불, 비모인 다보불, 자비의 부모들과 같이 조종하는 시방의 제불께서 한자리에 계시니 달과 달을 모은 것과 같고 해와 해를 나란히 한 것과 같이 되셨을 때 모든 대중에게 고하노니 나의 멸도의 후 누가 능히 이 경을 호지하고 독성할 것이뇨. 지금 불전에서 스스로 서언의 말하라. 고 3번이나 가나시니 8방 400만원 나유타에 국토에 충만하셨던 제대보살이 몸을 굽히고 저도 합장하고 함께 동시에 소리를 내어 세존의 불칙과 여의 응당 빠짐없이 봉행하겠나이다 라고 3번이나 음성을 아끼지 않고 말하였으니 어찌 법화경의 행자를 대신하지 않으시리요. 범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가에게 목을 주었고 개찰이라는 사람은 서순의 묘에다가 칼을 걸어 놓았음은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라. 이들은 진단, 변토의 오랑캐와도 같은 자인데도 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는 칼을 묘에 걸어 놓았느니라. 하물며 제대보살은 본래부터 대비
대수고의 서원이 깊으니 부처의 간하심이 없을지라도 어찌 법화경의 행자를 버리실 것이뇨. 그 위에 자신이 성불한 경인데다가 부처께서 은근히 간하셨으므로 불전의 서원은 정중한지라 행자를 도우실 것은 의심이 없느니라. 부처는 인천의 주이시고 일체 중생의 부모이며 또한 계도의 스승이로다. 부모라도 천한 부모는 주군의 의를 겸하지 못하고 주군이라도 부모가 아니므로 두려운 면도 있으며 부모 주군이라도 사장이 될 수 없느니라. 모든 부처는 세존이시니 주군이시기는 하지만 사바세계에 나오시지 않았으니 사장이 아니로다. 또한 기중중생 실시오자라고는 밝히시지 않았는데 석갑을 한 분만이 주사친의 삼의를 겸하셨느니라. 그러하지만 40여 년간은 제바달다를 꾸짖고 모든 성문을 헐뜯으시며 보살의 과분의 법문을 아끼시니 부처이지만 때로는 천마, 파순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인가 하고 의심을 남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였느니라. 이러한 마음은 40여 년부터 법화경이 시작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도다. 그런데 영산 8개년에 보탑이 허공에 나타나 이 불은 이롤과 같이 나란히 하고 제 불은 대지에 열자하여 대산이 모인 것과 같고 지용천계의 보살은 허공의 별과 같이 나란히 줄지으시니 제 불의 가분의 공덕을 말씀하시니 보상을 다 쏟아 빈인에게 주는 것과 같고 곤륜산이 무너진가 흡사하니라. 모든 사람은 이 옥만을 줍는 것과 같이 이 8년 동안 진기한 일이 심수에까지 깊이 통하였으므로 모든 보살은 신명도 아끼지 않고 말도 아낌없이 맹설을 하였는데 총루품에서 석가열애께서는 보탑에서 나오시어 비를 닫으시니 제불은 각기의 나라로 돌아가시고 모든 보살들도 제불을 따라서 돌아가셨느니라. 점차로 마음이 쓸쓸하여졌을 때 극후 3월 당반 열반일이니 하시니 마음이 허전하고 기를 놀라게 하였으므로 제보살, 이승, 인천 등은 모두 법화경을 청문하고 부처의 은덕이 심간에 새겨져서 법화경을 위하여 신명마저도 던져서 부처님께 보여드리려고 생각하였는데 부처의 말씀과 같이 만일 열반하신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차에 부처님의 성수 만 80이 되신 2월 15일에 임묘의 시에 동천축, 사이국, 구신화성, 발제하변에서 부처님이 임멸하신다는 음성이 상에는 유정, 횡으로는 삼천대천계까지 울린 것이야말로 눈이 캄캄하고 마음도 쓰러져 버림이라. 5천축, 16의 대국, 500의 중국, 10천의 소국, 무량의 속산국 등의 중생은 한 사람도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상하를 가리지 않고 우마, 낭구, 주치, 문맹 등의 52류의 인류의 수, 대지미진도 다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52류에 있어서랴. 이유가 모두 화향 의식을 갖추어 최후의 공양으로 하였도다. 일체 중생의 보배의 교량이 무너지려 하도다. 일체 중생의 눈이 빠지려 하고 일체 중생의 부모, 주군, 사장이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등의 말이 울려 퍼지니 몸에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렸도다.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머리를 두드리고 가슴을 누르며 소리도 아끼지 않고 외쳤으므로 피눈물, 피땀이 구신화성의 큰 비보다도 심하게 내려 대하보다도 많이 흘렀느니라. 이는 오로지 법화경에서 성불하였으므로 부처의 은혜를 갚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한탄하는 자리에서도 법화경의 적은 혀를 잘라야 한다고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외치셨느니라. 가섭동자보살은 법화경의 적의 나라에는 서류와 우박이 되어 쏟아지리라고 맹세하였도다. 그때 부처는 누우신 자리로부터 일어나 기뻐하시며 선제선제라고 하셨노라. 제보살은 부처의 뜻을 헤아려서 법화경의 적을 타파하리라고 하니 잠시라도 더 살아계셨으면 하고 생각하여 일일이 맹세를 하였도다. 그러므로 제보살, 제천인 등은 법화경의 적이 출래하여라. 불전에서의 맹세를 더하여 석가종과 아울러 다보불, 제불, 열애에게도 실로 불전에서 맹세하였듯이 법화경을 위하여서는
이름도 신명도 아끼지 않았었다고 인정받으시려 생각하셨으리라. 어찌 기원의 성취가 늦으리요. 대지를 가리켜서 빗나갈지라도 허공을 동요매는 자는 있을지라도 조수의 간만이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해는 서쪽에서 돋을지라도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법화경의 행자를 모든 보살, 인천, 팔부 등 이성, 이천, 심나찰 등이 천에 하나라도 와서 수호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위로는 석가제부를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구계를 속이는 죄가 되리라. 행자는 확실히 불실할지라도 지혜는 어리석을지라도 몸은 부정할지라도 개덕은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남묘 호랭개교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수호하시리라. 주머니가 더럽다고 하여 금을 버리지 말지어다. 이란을 미워하면 전단은 있을 수 없느니라. 계곡의 연못을 부정하다고 싫어한다면 연꽃은 취하지 못할 것이며 행자를 태박하신다면 서원을 깨뜨리심이라. 정상이 이미 지나버렸으니 지게는 시중의 호랑이와 같고 지자는 인각보다도 희귀하니라. 달이 뜨기 전에는 등불을 의지할 것이며 보주가 없는 곳에는 금은도 보배로다. 배고의 은을 흑오에게 갚고 성승의 은을 범승에게 갚을지니라. 속히 이생을 주십사 하고 강성이 기원한다면 어찌 기원이 성취되지 않으리요. 물어가로되 위에서 놓으신 돌이 문중을 배견하니 진실로 1월이 천에 계시고 대지에 초목이 생장한다면 쥐야가 국토에 있고 대지가 뒤집히지 않으며 대해의 조수의 간만이 있다면 법화경을 믿는 사람의 현재의 기원과 후생선처는 의심할 바 없느니라. 그러나 이 20여 년간의 천태, 진원 등의 명장이 많이 대사의 기도를 하였으나 뚜렷하고 훌륭한 기도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외전의 자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 같이 생각되었느니라. 아마도 경문이 헛됨인지 행자의 행위가 어리석음인지 시기가 맞지 않음인가 하고 의심스러워서 후생도 어떨까 생각되느니라. 그건 그렇다 하고 귀승은 산승의 제자라고 들었고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로 스승의 죄는 제자에게 간다고 들었소이다. A산의 승도가 온조, 삼문의 당탁, 불상, 경건, 수천 건을 불태워버렸는데 더욱이 두렵고 세간 사람들도 소동하고 소원하게 되었음은 어찌된 일인지 전에도 약간 들었으나 이번에 자세히 듣고자 하나이다. 다만 의심되는 것은 이러한 악승들이니 삼보의 어휘에도 맞지 않을 것이요 천지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니 기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떠하오? 답하여 가로되 전에도 약간 말하였지만 이번에 또 대강 말하리라. 일본국에서는 이 일이 중대사이니라. 이를 알지 못하는 고로 많은 사람의 입으로 죄업을 지음이라. 우선 산문이 시작된 것은 이 나라에 불법이 들어온 지 200여 년 칸무천왕의 어우에 전교대사가 처음으로 세우셨도다. 당시에 교토는 옛적의 쇼토크 태자가 왕기가 있는 상이라 하였지만 천태종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도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구 태자의 기에 가로되 나의 멸후 200여 년 불법이 일본에 널리 퍼지리라. 우는 정교대사가 연력 연중에 A산을 세우시자 칸무천왕은 다이라의 교토를 세우셨으니 태자의 기원이 틀리지 않는 까닭이로다. 그러므로 산문과 왕가와는 소나무와 떡갈나무와 같고 난과 잔디와도 같음이라. 소나무가 마르면 반드시 떡갈나무도 마르고 난초가 시들면 잔디도 시드느니라. 왕법의 번영은 산의 기쁨이요 왕위의 쇠함은 산의 슬픔이라고 보이는데 이미 세상은 칸토로 옮겨졌으니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뇨. 비법 41인 1인의 행자 승구 3년 신사 4월 19일 경의의 난시의 칸토 조복을 위해서 옥기의 법황의 선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해진 수법 15단의 비법 일자금륜법, 사천왕법, 부동명왕법, 대위덕법, 전륜성왕법, 10단 대위덕법,
여의륜법 어번전 1일 이것을 지음이라 조복의 행위는 여법 애염 왕법 불안법 육자법 애염 왕법 부동법 대위덕법 금강동자법 이상 15단의 법이 끝났도다. 5월 15일 이가타로 판간 미스 세고에서 이 일이 동 19일 가마쿠라에 알려졌고 동 2월 1일 대세군병이 상경한다고 들려오므로 남아있는 법을 6월 8일에 이를 행하기 시작하였노라. 존성왕법, 태원법, 오단법, 수호경법 이를 행하심. 5월 21일 무사시의 수전이 해도로 상경하고 가에미나모토씨는 산도로 올라왔으며 시키부전은 북륙도로 올라오셨느니라. 6월 5일에 오스를 지키는 군이 가에미나모토씨에게 패해버리고 동 6월 13일 14일 우지교의 합전 동 14일 경군이 패해버렸으니 동 15일에는 무타시노 고도 6조에 들어가시고 제인도 들어갔노라. 7월 11일에 본원은 오키 지방에 유배되고 중원은 아와 지방에 유배되었으며 제3원은 사도 지방에 유배되셨고 전상인 7인이 주살됨이라. 이와 같은 대악법이 해를 거듭하여 점차로 간토로 내려가서 제당의 별당 공승이 되어 잇따라 이를 행함이라. 본래 교법의 사정 승려를 알지 못하고 단지 삼보를 존중한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로 자연히 이를 믿어왔느니라. 간토의 여러 지방만이 아니라 A산, 동사, 온조사의 자주, 별당이 모두 간토의 마음대로 되니 이 법에 단나로 되어 버렸느니라. 물어가로되 진원교를 굳이 사교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뇨? 답하여 가로되 고보대사 가로되 제1이 델경이요 제2 화엄경 제3이 법화경이라 하였으니 깊이 이 차례를 생각하라. 부처는 어느 경에다 이 삼부의 경의 승려를 설하여 판정하셨느뇨? 만일 제1이 대일경, 제2 화엄경, 제3 법화경이라고 설하신 경이 있다면 마땅히 그렇기도 하리라. 그러한 의가 없다면 심히 의용하기 어렵도다. 법화경에 가로되 야강이여 지금 여에게 고하노니 나의 소설의 제경 가운데서 법화가 가장 최제일이니라. 우는 부처께서 확실히 모든 교를 지적하시고 그 중에서 법화 제일이라고 설하셨으니 부처의 설법과 고보대사의 기문과는 수화의 상위로다. 찾아 밝혀야 할 일이니라. 이 기문을 수백 년간 범승 고승이 이를 배우고 귀천 상하가 이를 믿고 대일경은 일체경 중에 제일이라고 숭중하는 것은 불의에 맞지 않음이니 지각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서 정해야 할지니라. 만일 불의에 맞지 않는 기문이라면 믿는다 한들 어찌 성불하겠느뇨. 또한 이를 가지고 국토를 기원한다면 응당 불상을 일으키지 않겠느뇨. 또 가로되 진단의 인사들이 다투어 제호를 훔침. 오는 문의는 천태대사 등이 진원교의 제호를 도취하여서 법화경의 제호라고 이름하셨다 함은 이 기문 가장 제일의 승사로다. 법화경을 제호라고 이름하신 것은 천태대사가 열반경의 문을 참작하시어 일체경 중에는 법화경을 제호라 이름한다고 판정하셨느니라. 진원교가 천축에서 당토로 건너간 것은 천태 출세 이후 200여 년의 일이라. 그렇다면 200여 년 후에 건너갈 진원의 제호를 도취해서 법화경의 제호라고 이름하였다 하셨단 말인가. 이 일은 믿을 수 없느니라. 진원이 아직 건너가기 이전에 200여 년의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쓴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고보대사의 기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열반경에 법화경을 제호라고 설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만일 천태대사가 도둑이라면 열반경의 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열반경의 문이 진실이고 고보의 문이 사이라면 사이의 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
다만 고보대사의 기문과 부처의 설법을 견주어 생각해서 정의를 믿으라고 말할 뿐이로다. 의심하여 가로되 대일경은 대일열의 설법이라. 만일 그렇다면 석촌의 설법으로서 대일열의 교법을 치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데 어떠하오? 답하여 가로되 대일열에는 어떤 사람을 부모로 하고 어느 날에 출생하여 대일경을 설하셨느뇨. 만약 부모 없이 출세하신다면 석존의 인멸 이후 자존 출세 이전 56억 7천만 세 중간에 부처가 출세하여 설법하리라고 한 것은 어떠한 경문인가? 만약 증거가 없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이러한 벽사만을 말하는 까닭에 사교라고 말하느니라. 그 미료는 이루다 하기가 어려우니 겨우 일리를 지적하여 말하였음이라.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종, 연불 등을 사용하니 이 같은 법은 모두 미연진실의 권교, 불성불의 법, 무간지옥의 업이로다. 그 행인 또한 방법의 자이니 어찌 기도가 성시하리요. 그런데 국주가 되신 것은 과거의 정법을 수시하고 부처에게 시봉하였으므로 해서 대소의 왕은 모두 범왕, 재석, 일월, 사천 등의 조처에 의하여 군양을 영유하였도다. 소위 경에 가로되 내게 지금 오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삼세를 보니 일체 국왕은 모두 과거세 500불에게 시봉을 하였으므로 제왕주가 되었음이라. 등우는 그런데 법화경을 배반하고 진원, 선, 연불 등의 사사를 따라서 모든 성근을 닦는다 할지라도 결코 불의에 맞지 않고 신뢰에도 어긋나는 자라고 깊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도시 희귀하도다. 다행히 생을 바꿔서 법의 사정을 밝혀 미래의 성부를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할수록 본의가 아니로다. 또 직하구 대사는 입당 이후에 본사인 정교대사를 배반하고 A산의 진원을 홍통하기 위하여 기청을 하였던 바 해를 쏘니 인륜이 동전하였다는 몽상을 받다는데 400여 년간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길몽이라고 생각하였느니라. 일본국은 특히 기피해야 할 꿈이라 은나라 주왕은 인륜을 관역으로 해서 활을 쏘았으므로 몸을 망쳤노라. 이 몽상은 권하의 일일지라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로다. 따라서 구의 일모를 주하는 바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기도처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